날 사랑을 외치다. 둘째 날 사랑이 치유하다. 사랑에 물들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우리 새벽에 사랑이 승리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이라고 그랬네요.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을 살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환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먼저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나올 때 인사, 이제 훈련 잘 됐죠? 한번 같이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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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기 내셔야 됩니다.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저한테 가르쳐 주었는데요. 좋다라는 말은 예전부터 왜 코가 크면 복되다, 복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른 주먹을 코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좋다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왼 주먹을 주는데 이 왼 주먹이 온 우주, 온 세상을 가리킨답니다. 이 온 우주 주변을 운행하시는 최고의 존재,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참되다 라고 하는 말은 칼을 턱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거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러주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잘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천진중앙의 신앙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마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 갖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금요일은 우리 천진중앙교회에서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이웃 친척 간에 생각해보면 참 많은 부분 우리는 갈등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갈등이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는 씻을 수 없는 관계의 불화가 생겨날 때가 참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주실 테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마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제가 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제게 참 좋은 시집을 선물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렇지요. 오이도 호박도 늙은 게 약이 되는 법인데,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누군가에게 약이 되어야 되는 법인데,
약이 되기보다 누군가에게 해가 될 때가 많은 거 보면 사람 참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시집에 귀한 잠언이 실려 있기도 하더라고요. 읽고 많이 은혜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윤병무 선생님의 고단이라는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곤하다 할 때 고단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단. 아내가 내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 놓겠지만 힘 풀리는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의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좀 짠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체온에 겨울이 온다면, 그때가 온다면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남겨진 가족 잘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덜 피곤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덜 고생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가족들에게 못된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당신은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당신은 뭐 이것밖에 못 벌어오느냐고, 너희들은 도대체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냐고. 왜 그렇게 다그치듯 혼을 내듯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인지 생각해보면 그 마지막 날이 온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몇 마디 안 될 텐데,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런 말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가장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말을 우리가 잘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우와 하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이게 영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남편의 글을 하나 읽어드렸으니 이제 아내의 글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남이라는 가정주부가 쓴 글인데 혹시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아세요? 그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대략 한 13, 14년 전에 실린 글인데 밥 푸는 순서라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에 맞으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예,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아니 엄마 웬일이요?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 뒤로 어머니는 늘 당신 밥부터 먼저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남편과 나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이거 뭐 남편 당신부터 먼저 주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가정주부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는데 뒷바라지에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철행할 것 같았다. 더구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이나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꼭 알게 되면 남편은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생각과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가정주부의 마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저 이 사람 나 없으면 어떡할까? 그런 살뜰한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요. 아이고, 이 사람은 죽지도 않는다고. 아이, 영감탱이는 왜 나한테 맨날 이러고 살아가느냐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 같은 말들이 쏟아질 때가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로 이 세상 함께 살아간다는 것, 서로에 대해 따뜻한 마음 갖고 긍휼히 여기는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나한테 잘못한 거, 저 사람 나한테 소리친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사람 나한테 소리 지른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나한테 저렇게 한데도 다 세상살이가 힘든 것 때문에 그럴 거야.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살뜰하게 와닿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을 살다 하나님 믿으며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것을 말씀 속에서 한번 가늠해 보길 원합니다. 벌써 해가 바뀌었으니까요. 벌써 2년 전 얘기가 됐는데 재작년 늦가을쯤이었는데 제가 특강을 한 군데 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점심 식사 바로 후에 첫 강의가 저였거든요. 1시간 반 동안 특강 시간이 주어졌는데 점심 먹고 나서 바로 강의니까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강의도 짧은 강의를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강의하지 않고 제가 뚝 잘라서 50분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도 아멘 나오잖아요. 빨리 끝내는 거 좋거든요. 이 빨리 끝내주니까 다들 뭐 커피 타임 생겼다고 좀 쉴 수 있다고 좋아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강사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다음 타임 강연자가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오셔서. 이분하고 같이 오셨던 분이 바깥에 나가시고 이분 혼자 앉아 계셨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저도 조금 시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랑 대략 한 30여 분 정도 같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누군가 하면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106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아무리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도 인생이라는 게 이게 참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데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힘겨울 때가 많아서 영 익숙해지지 않는 게 사람 살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오래 사셨으니까 이분은 많이 익숙해지셨겠다 인생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으니까 삶이 좀 적응이 되시는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되물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는 선생님에 비하면 아직 어린 애기 같은 사람이라 아직 50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이 목사님도 학교 교수로 있으니까 이제 금방 은퇴할 텐데 세월이 살같이 빠릅디다. 은퇴하게 되면 조금 편해집니다. 그게 한 80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90이 넘어가니까 아프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날마다 아프니까 이게 적응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툭 던지시더라고요. 삶이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저 버티고 살아야지요. 버티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인생이라는 게 익숙해지지도 않고 적응도 안 되고 그냥 버티고 살아야 되는가 보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작년 늦봄 즈음이었는데 5월달 말쯤이었나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한 방송국을 갔는데 방송국에 MC를 보는 분이 옛날 개그맨이셨습니다. 신앙 좋은 집사님인데 이분이 왜 혹시 아세요? 이홍렬 씨라는 분. 그 개그맨이 MC를 보고 계시는데 목이 많이 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요새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여쭤봤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나도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에 70이 넘으셨대요. 늙어간다는 거 여기저기 고장나니 삶이라는 거 고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한마디 툭 던지시는데 그게 또 마음에 짐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거 고치고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한 분은 저한테 인생 버티고 사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저한테 인생 고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터인데 아주 독특한 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이 두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놀랍게도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목사님 뭐 고치고 살아야지요. 아이고 이 교수님 인생이라는 거 적응되겠습니까? 버티고 살아야지요.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라는 거 말입니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건 결국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천진중앙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 지각하고 감각하는 것, 때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거든요. 아니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런 일 벌어지게 해주시고 이런 일 경험하게 해주실 텐데 이런 마음의 염원과 소망이라는 것 우리들에게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살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진짜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바라보는 거, 듣는 거, 지각하고 감각하는 거 이게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 하늘의 지혜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지혜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윤형주라는 가수 아세요? 옛날 가수신데 이분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불러주셨던 찬송가인데 제가 그 찬송을 공연 때마다 부르고 우리 가족들한테 애들한테 불러줬더니 애들이 아버지 찬송가가 제 찬송가가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불러주셨거든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밤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 좀 고쳐주시고 내 새끼 좀 살려주시고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너 힘든 건 내가 알아. 너 어려운 건 내가 알아.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과 내가 나눈 이 기쁨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주님과 내가 친구가 되었는데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찬송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해결하면 문제가 사라져야지 해결이지요. 이거 없어져야 해결이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해결의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문제요. 그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유리창 깼다. 이거 진짜로 큰일 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유리창 깨지면 그까짓 거 그거 돈 몇 푼 나가는 거 그거보다 애들이 안 다쳤냐 이게 더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 도봉구 방학동 산답니다. 저희 동네 전철이 다니는데 지하철 다니는데 1호선입니다. 이제 서울역, 시청역 그 다음에 쭉 1호선 타고 저희 동네까지 오거든요. 시내에 갔다가 시청역에서 전철을 타는데 그 안전도라고 있거든요. 서울에 그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 문 열리게 그 앞에 유리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가 한 편 떡 붙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경림 선생님의 시였습니다. 별이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이게 나이 들어서 눈 어둡다. 이 말이 노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멀리 있는데도 잘 안 보이는데 이젠 가까운데도 잘 안 보이네. 이 생각이 들면 야 이건 난 영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젊어서는 큰 것만 바라봤거든요. 내가 그거 어떡하든 가져야 된다고 욕심껏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나이 들어 눈 어두워지니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게 되더라.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잘못돼도요, 조금 실패해도 아니면 그까짓 거 문제가 안 돼. 하늘 날아갈 사람들인데,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릴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에 이르시는 천진중앙의 신앙 식구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어려움이 잔뜩 몰려오면 우리 마음이 많이 무너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세 군데 읽었는데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자그마치 41년에서 2년입니다. 4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사람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사람들 귀에 별로 안 좋은 말씀을 자꾸만 선포했던 겁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하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저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악한 길로 가다가 아수르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시리아에 의해 무너졌으니 유대에 있는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전쟁에서 죽을 겁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무슨 회개냐고. 너는 당신은 좋은 이야기나 좀 하고 살지 왜 자꾸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만 20장 예레미야 20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제사장 가운데 총감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힘센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권력 제일 높은 사람이었다 이 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매질을 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리고 잡고에 채워서 가둬두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4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도 이 사람 받았던 것은 치욕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 사람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억울했지요. 속이 상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느닷없이 자식들 다 죽고요. 아니 재산 다 사라지고요. 자기 몸에 병 걸리고요.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어버리라고 그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때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7절 말씀에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 사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41, 2년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세상이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남유다는 바벨로니아 큰 나라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잔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실패한 인생이고 저는 실패한 사람이고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천국 가서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구약성경 쭉 읽어가다가 소선지서에 이르러서 요나서를 읽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요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3장 부분입니다. 그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어떤 형국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목덜미를 붙잡아다가 억지로 니느웨에다가 갖다 두신 형국입니다. 니느웨에서 이 사람 말씀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는데 그야말 그대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냥 밀어붙임에 의해서 니느웨에 간 겁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걸어다니면 사흘길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요나라는 선지자가 얼마 동안 하나님 말씀 전했는지 아세요? 수년 동안이요? 아니요. 몇 달 동안이요? 아니요. 딱 하루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딱 하루 전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성읍에 사흘이 나가야 여기서 저기 가는 거잖아요. 그 성읍에 3분의 1도 다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저기 조금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큰 성읍에 3분의 1을 다니지 않았음에도 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답니다. 이게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이 나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 자기 왕복을 벗어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한술 더 떴습니다. 제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먼지 같은 인생인데 흙인 존재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척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던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니느웨는 구원받았습니다. 요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 도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성질냈어요. 아니
말씀을 전했으면 그대로 돼야지 왜 살려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거든요. 예레미야 같았으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즐거워했을 텐데 요나는 거기서 신경질 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누구는 40몇 년 동안 그렇게 외쳐댔는데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데, 누구는 딱 하루 전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왜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 생각했거든요.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친 지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더러웁니다.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이유로 오는가 하면 설교 준비하러 오고, 아니면 친구들, 동기들 만나러 오거나, 아니면 은퇴하고 있지 않은 선생님이 있다면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100명 가운데 한두 명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냥 학교에 오는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 마치고 이제 강의동에서 교수 연구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면 그 사이에 큰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는 그걸 미스바 광장이라고 그럽니다. 학교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신학생들이 거기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 미스바 광장의 주변에 벤치가 쭉 이렇게 둘러쳐져 있거든요. 거기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한 명씩 보게 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같다 싶으면 어휴, 김 목사, 이 목사 오늘 어쩐 일로 여기 왔느냐 물어보면 좀 찾아뵈도 돼요 그럽니다. 그래 오라고, 같이 방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하자고. 같이 가잖아요. 따뜻하게 허브차 한잔 대접해주면 이 친구가 앞에서 막 웁니다. 막 웁니다. 교수님 죄송한데 이제 목회 그만하려고 해요. 죽고 싶어서요. 죽으려고요. 그런 친구들이 진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